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자,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참 빨라요. 2024년도 새해가 밝았다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덕담 권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자, 12월 연말이죠? 또 12월 달에 전 세계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이 있죠? 뭐죠?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뭘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 탄신을 기념합니다. 쉬운 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일잔치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 탄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이 십자가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작된 기독교의 상징으로 돼 있죠. 교회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 다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 쪽에 있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틀이죠. 사형 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입니다. 자, 근데 쉬운 말로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전 세계 통일교 어딜 가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모든 천주교, 기독교 모든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통일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니네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니? 이렇게 물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십자가가 없을까요? 십자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슬람교회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당연히 인정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인정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100%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정된 구원 섭리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바라셨던 구원 섭리의 최종 목적을 이룬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택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노정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셨던 완전한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기에 차선책으로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를 열으셨고 차선책이었기 때문에 요만큼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재림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희는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재림주님, 우린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를 믿죠.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밝히 해명하신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들을 다 밝히 해명하셔서 그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는 뭐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으실 수 있는 그 구원 섭리가 아니었더라.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모습 보시는 것이 그리 기쁘신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으니 십자가를 통일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에 보면,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은 타락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셔야 했으며 따라서 지상 천국을 먼저 이루셔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은 타락 인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그렇죠? 메시아는 구원해주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구원해주러 오셨으면은 반만 구원해주고 반은 구원 안 해주려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분이면 다 완벽하게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셨던 목적은 타락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찾아 이루시려는 재창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아요. 타락은 누가 했죠? 인간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축복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만물 세계에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 인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근데 타락을 해서 아들, 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따먹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시죠. 다시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아나는 섭리가 복귀 섭리. 그래서 복귀 섭리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인간 어떻게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해줘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셔야 했으며 따라서 지상천국을 먼저 이루셔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 완전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이냐?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그의 심정을 채울함으로써 신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 불가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원죄가 없으므로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구주가 필요 없게 되며 기도나 신앙생활도 필요 없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원죄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또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를 번식하게 되며 그 자손들에게도 속죄를 위한 구주가 필요 없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원죄를 청산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오늘 구원 섭리가 완성되었냐 한번 알아보면,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창조 본성을 복귀함으로써 지상 천국을 과연 이루게 되었느냐? 자, 보시면 인류 역사 이래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보 말고
페이퍼 한 장 또 나눠드렸죠. 이거 한 장 보실까요? 자 보시면 아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내용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전도된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당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모든 선교의 시작은 바울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도데 후서. 이게 다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선교 나가서 편지를 쭉 씁니다. 어떤 교회를 보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에 많이 알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쉬운 말로 FM이죠, FM.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 복음 말씀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바울이지만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법이 있어가 나를 어디를 끌고 와요? 악의 구렁텅이를 끌고 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삶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인류 역사에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바울 이상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아무리 잘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여전히 원죄를 유전하고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의한 속죄가 원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은 무의로 돌아간 것이냐? 그럼 십자가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 역사는 있을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험으로 보아도 십자가에 대해서의 은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인한 속죄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밝히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된 거냐? 보면
성경상에 나타난 사도들의 언행을 중심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김으로써 분개하고 서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을 통분히 여겼으며 그들의 행위를 해역무도한 것으로 여겨 저주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온당차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퍼 보시면 다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혼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해되십니까? 사도들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해요? 쉬운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속된 말로 욕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하면 욕합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느냐? 오시리라 예언한 의인이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뭐 이 얘기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당한 죽음이었느냐 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서 알아보기로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선민을 부르시어 보호 육성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으로서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계속 선민을 추려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노정부터 해가지고 쉬운 말로 훈련을 시키시고 계속 무슨 말씀하세요? 메시아를 보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위로하시며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을 굳게 약속하십니다. 구약성경에 계속 약속을 해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을 지음으로써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동방박사 시몬 안나 세리완을 보내시어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현현을 널리 뭐예요? 증거하셨다. 이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제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동방박사 오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와가지고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증거했다 이거. 하나님 섭리로 받아 예수님 탄생을 미리미리 예언하셨고 탄생할 때도 동방박사 시몬을 본데도 증거했다 이거예요. 세례요한까지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게 합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라고 계속 하나님 섭리에 끌고 오십니다. 사단 보시면 하나님이 위대한 세례 요한까지 보내시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셨던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은 그를 메시아로 믿어야만 했었다. 동의하십니까? 당대의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총망받았고 당대에 뛰어난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굴 증거하게 해요? 메시아로 누굴?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메시아로 믿어야만 했었다는 얘기예요. 믿게 하려고 예언하고 증거도 하게 했던 거니까.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길을 내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동방박사심은 안날 보내서 탄생도 알리고, 예수님 세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유한 섭리를 끌고 온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메시아를 어떻게 해라? 믿어라.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죠. 믿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어요? 왜 못 박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예수님의 언행으로 보아서, 예수님 자신의 언행으로 보아서 알아보기로 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셨는지 그 언행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메시아로 믿으시도록 언행하셨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페이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쭉 혼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었더니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돼.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안 믿으면 그런 말씀 하십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니라. 그러면 답답하시겠어요?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 근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왜 안 믿니? 이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들의 완고와 불신을 한탄하셨습니다. 페이퍼 다시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 그 뒤에 요한복음 9, 9절까지 같이 순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음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0절 순독하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음 요한복음 또 훈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 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게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암탉기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로 오셔서 품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려고 했던 게 몇 번이냐. 근데 누가 원하지 않아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보라, 너희가 원하지 않았으니 봐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죠? 내가 얼마나 품 안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어. 누구를 안 믿어요? 나를 메시아를 안 믿어. 내가 몇 번을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봐라, 너희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뭐예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거야.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까? 또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 중간쯤 보시면 보시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 말씀이시니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두들겼다 이거예요. 문자에만 얽매여 있는 거죠. 문자에만 얽매여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문자에만 매달려 있는데,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알아? 메시아 온다고 약속했잖아. 나를 위해 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야. 근데 왜 나를 안 믿고 문자에 매여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 쉽게 매여 있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메시아가 왔는데 나를 믿고 내가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건데, 이 얘기입니다.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바보들아, 구약 성경에 매여 있으면 되니? 이 얘기입니다. 신약 복음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얘기예요. 자, 다음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3절에서 47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런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영접하지 않아.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다 이거야. 내가 내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어떻게 한대요? 영접할 거야 너희들은. 왜 그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떠났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 당시에 이 내용은 지금 오늘날에게도 접목하는 바가 커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교는 이미 구약성경을 믿고 제도화돼 가지고 계급이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성경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 안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성경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쉬운 말로 기득권층, 하나님과 가까워 내가 내다 이런 거고, 여기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소유된 자들 밖에 있었다고. 예수님 이걸 보고 막 혼내주십니다. 잘못됐어. 하나님 누구야? 우리의 아버지지. 계급을 따지는 분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다.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어야 돼. 계급이 짝짝짝짝짝 정해져 있었어요. 부모가 아니에요. 계급을 나눴다고. 근데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소외된 자들만 있는 거예요. 어리, 뭐 세리, 창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밝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기득권들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딱 보니까 이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이거 봐라. 여기 우리끼리 놀아야 되는데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이건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이미 딱 제도권 해가지고 하나님은 없고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제도권, 기득권이 쭉 있다 이거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누구 이름으로 와요? 하나님이 웃고 요 계급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메시아 이렇게 좀 타이틀이 있고 이렇게 자기들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힘 있고 권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얘들이 뭐한대요?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까먹었다 이거야.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눈에 보이는 권력이 최고지 하나님 모르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끼리끼리 놀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관심 받기요. 제도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타이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보조. 목수보조입니다.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없어. 근데 어느 날 메시아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대. 여기 봤을 때 쉬운 말로 스펙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워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미 제도권 돼가지고 나라고 하는 게 딱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타이틀 뭐 이렇게 기득권이나 뭐 이렇게 스펙을 갖고 오면 너희가 오면 너희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끼리끼리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스펙이 없어. 관심 없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못 믿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에게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누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그건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었으면, 구약성을 잘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야. 이는 그가, 모세가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나에 대해 기록한 거야. 구약성경은 누굴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메시아, 나를 위해 증거한 거야. 모세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들은 뭐예요? 이미 구약성경도 그냥 구약성경인 거야.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제대로 된 신앙이란 얘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이미 제도권 돼가지고 내가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이미 뭐라고 할까요? 정치처럼 딱 구분되어 있으니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니까 스펙이 없으니까 안 믿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 나는 안 믿고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니들은 믿을 거야.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는 내가 보이겠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참 예수님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심리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접한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 페이퍼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행해. 근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도 저 기득권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득권층은 하나님의 은사와 영광으로 이걸 봉사 눈뜨게 하고 벙어리 일으키고 뭐 말하게 하는 그게 아니고 누가 접해서 바알세불 귀신 접해가 이런 능력을 하는 거야. 뭐 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야, 우리 동네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 딴 동네에 있는데 이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싫은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걸 뺏기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페이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이렇게 봉사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안진뱅 일으키는 거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내 겉모습 슈머는 스펙이 없어가지고 날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날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 누굴 믿어라? 날 좀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이 저들에게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언행을 하셨던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나 예수님 당사자 아닙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당사자나 말씀을 한경할 때 어떻게 하세요? 누굴 믿으라고? 나를 메시아를 믿어라. 내 스펙이 없어가지고 못 믿겠어? 내가 이조가 기사를 하잖아.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까 이조가 기사를 행하는 거니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도 날 좀 믿어라. 맞습니까? 믿으라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었대. 안 믿었대. 자, 다음 보시면 위에서 논증한 모든 사실로 보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온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의 결과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실까요? 혼동하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분이에요? 아닌 거죠. 어떻게 됐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통치자 누구예요? 기득권들. 기득권들 쉽게 얘기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기득권 때문에 영광의 주를 뭐예요?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물론 십자가 차선책으로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시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차선책으로 영육아로 완전한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셨는데 차선책으로 완전한 구원이 안 되니 왜? 안 믿으니까. 죽으라고 믿으라고 기적과 기술 행하고 말씀을 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선책으로 영적 구원의 길이라도 열어야 하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쭉 봤을 때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구원의 길이 아닌 거야. 하나님 가슴 아픈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4,000년 만에 독생자 아들 하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믿으라고 그렇게 구약성경 때부터 알려주고 했는데 메시아가 직접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어?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보시는 게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시겠어요? 기쁠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유대 민족의 쇠망과 성도들의 고난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스라엘 선민이 쇠망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선민을 불러 2000년간이나 고난 가운데에서 이끌어 나오신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어 영원한 왕국을 이룩하기 위함이었다. 맞습니까? 근데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잖아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보겠습니다.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고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 뜻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쉬운 말로 잘 나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나갔어요? 잘 나가지 못했다 이거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잘했으면 땅에 메어칠 일이 아니라 상을 줘야죠. 근데 뭐예요?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왕국이라면 성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길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멸렬합니다. 생고생을 해요. 생고생을 합니다. 요 내용을 봤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절대적인 일이 아니었대. 그게 하나님 절대적인 뜻이었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상을 받아야죠.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시리멸한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거야. 막 하겠다는 얘기죠. 자, 다음 보시면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은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지리멸렬하여 오늘날에 여기까지 민족적인 학대를 받아 나왔다. 이것은 메시아를 살해함으로써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지 못하게 하였던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예수님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당하여온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을 살해한 연대적 범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지리멸렬하죠. 고난을 겪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 학살 통해 가지고 수없이 죽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지리멸렬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뭐 했어요? 형벌에 대해 형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겠지만 차선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사갈의 아들로 태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합니다.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요단강가에 비둘기가 임하는 걸 보고 영안의 눈이 떠서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해요. 증거했습니다. 근데 뭘 못해요? 모시지 못해요. 증거는 하고 자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 여관의 눈을 떠서 봤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모셔야지. 자, 급진히 모셔야지.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그럼 예수님의 원래 수제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예수님 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했던 사람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뭘 못해요? 모심의 생활을 못합니다. 여관의 눈이 거치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세례 요한도 뭐예요? 나름 기독교 아닙니까? 당연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집안도 빵빵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존경을 받았어.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했다고요? 메시아로 뭐래요? 증거합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영안의 눈을 떴을 때 증거해요. 영안의 눈이 가시니까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생각하네, 내 생각. 맞나? 아니, 맞나? 맞아? 왜? 나이도 나보다 어리지? 가문도 별 볼 일 없지? 직업도 그렇지? 요새 말로 듣보잡이요. 듣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사람 가지고 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긴가? 그래서 뭘 못해요? 모시지 못합니다. 모셨어야지. 그럼 예수님이 아까 쭉 혼독한 내용처럼 나를 믿으라고 할 것도 없어요. 누가 믿으면 세례를 참 믿고 극진히 모시면 뭐 진짜인가 봐.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제자가 됐겠죠. 맞습니까? 그러라고 했던 게 이 세례 요한의 책임진다면 세례 요한은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세례 요한의
이 삶이 쉬운 말로 세례요한의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세례요한이가 모심의 생활을 못하고 예수님도 세례주고 세례요한도 세례줘요. 따로 세례주고 따로 쉬운 말로 따로 말씀을 줘 이렇게. 그래서 파가 쉬운 말로 나뉘었어 제자들이. 이쪽 제자들 이쪽 제자들 나뉘어 있었어요. 뭐 그랬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가 헤로드 왕의 결혼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헤로드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일이 잘못됐다고 막 잘못된 게 맞죠? 잘못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요. 아니 이 왕이 하는 일에 야 잡아와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 세례요한이가 또 생각을 해나봐요. 이 뭐죠 마태복음 이제 11장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요. 뭘 묻냐면 진짜 오시라고 하신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요. 제가 영안의 눈을 떠도 봤고 증거했잖아요. 근데 영안의 눈이 갇혀가지고 모심의 생활을 못하다가 이제 쉬운 말로 잡혀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잖아요. 깜빵에 들어가서 보니 내가 잘못했나? 생각이 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를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묻게 해요. 질문이 뭐냐? 진짜 오시라고 약속된 이가 오신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요. 제자를 시켜서 물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었던 예수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줘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그러니까 맹인이 보며 봉사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 앉은 베개 일어나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응? 그러면 이 마지막이 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전을 하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요한이 깜빵에 잡혀갔습니다. 쉬운 말로 내가 잘못했나 봐. 다시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진짜 쉬운 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물었더니 예수님 답변이 야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해. 봉사가 눈을 뜨고 앉은 배 일어나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벙어리가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전파되는 거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어. 그 얘기 뭐예요? 세례 요한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마지막 단락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자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에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첫 문장이에요? 나중 문장이에요? 나중 문장이죠.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그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깜빵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물어요. 진짜 메시아님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요.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그대로 전해. 봉사가 눈 뜨고 앉은 배 일어나고 못 든 사람이 들어. 나병 환자 깨끗해진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테 얘기해. 야, 그대로 얘기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누구니 다 복을 받는다. 그 얘기는 너는 실족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안 믿었잖아. 증거는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심을 해서 모시지 못하다가 깜빵에 잡혀 들어갔더니 잘못했나? 답변이 뭐예요? 실족했어 너는. 그래도 뭐라고 또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방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 뜻에 비춰봤을 때 작은 자 중에도 진짜 작은 자예요. 그 얘기 뭐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가 목이 잘려서 죽어요. 왜 죽냐?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있습니다. 살로메가 헤로드 왕 생일 때 춤을 춰요. 기가 막히게 춤을 잘 췄나 봐요. 춤을 기가 막히게 춥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기뻐가지고 야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살로메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헤로드 왕도 그 좀 심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다 들었잖아요. 여기 분조무나 신하를 들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야 소원 다 들어줄게 말을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 그래? 알았어 하고 탁 쟁반에 목을 딱 잘라가지고 이게 세례요한의 마지막 죽음입니다. 응? 그죠?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대제사장이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존경받고 혹시 메시아 아니에요? 라고 그런 얘기가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헤로드 왕 결혼 잘못했다고 그럼 안 된다고 막 하다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헤로드 왕의 동생 빌립의 와이프를 헤로드 왕이 취했거든요. 그걸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럼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헤로드 왕이 이야 잘 추네. 야 소원 들어줄게. 그 소원이 그거였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그래? 시사는 막 크죠. 결과적으로는 뭐를 잘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복귀 섭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3대 축복의 말씀을 안 들어요? 타락해서 이렇게.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기쁨의 최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 딸 인간이에요. 근데 아들, 딸이 타락해가지고 복귀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가요. 누구예요? 아담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제림드님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을 해서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거고 타락을 해서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맞죠?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누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할 책임 분담인 거예요. 근데 사탄이 꼬십니다. 야, 따먹어. 따먹어도 안 죽어. 사탄의 이야기죠. 해와가 따먹습니다. 왜 따먹어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 내 눈이 밝아져? 하고 따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야 할 아들, 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라는 걸 모르겠느냐? 아버지의 능력으로 막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타락성의 핵심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다.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떠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타락성입니다.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복귀 섭리는 누굴 찾아가는 섭리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섭리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려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
자, 타락을 해서 무지에 빠졌으니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는 말씀을 줘도 이해를 못하니 뭘 합니까? 제사 지내가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원래 인간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만물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타락이 떨어져 버렸다 이게. 그죠? 타락해서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인간 여기 있다고. 그럼 하나님한테 관련이 말씀을 여기 만물들은 말씀을 상속받은 적이 없습니다. 책임 분담도 없습니다.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쁘다, 이게 끝입니다. 인간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어서 보이는 하나님이 되었을 것인데, 그죠?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한테 보면 모르겠어. 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야. 맞습니까? 이거였거든. 근데 타락을 했어요.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지니 하나님하고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했던 거고. 만물 제사 지내고 방주 짓고 하는 겁니다.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죠? 모세 때부터 뭘 줘요? 십계명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모세 때는 이 정도 알려줬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십계명을.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 살려면.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줘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공평하신 분이야. 소유된 자의 하나님이야. 기득권층 하나님이 아니야. 알려줘요. 우리 아버지야. 공평해.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요만큼을 못 알려줬다. 요만큼까지 알려주려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어디까지 알려주셨냐?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 어디예요? 여기까지 알려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야. 뭐까지 알려줘요? 창조 목적을 복귀하는 게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 섭리인데 창조 목적 이루려면 3대 축복을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육을 해야 돼. 예수님이 이걸 보여줘. 생육한 것만 한 거야. 예수님이 보여준 건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쁘신 거야. 드디어 내 아들의 채를 쓸 수 있구나. 기쁘시죠? 근데 뭘 못 보여줘요? 두 번째 번성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된 토대에 요게 돼야 되는데 1번만 하고 2번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까지만 보여줬어. 하나님의 남성상, 하나님의 실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아. 위안을 받아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근데 요만큼을 하나님에 대해서 못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못 알려줬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여줬다고. 이걸 보여줘야, 알려줘야 하나님이 아우 기쁘다. 창조 목적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데 요까지만 보여줬으니 마음의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와 구원을 받는데 뭘 못 보여줘서? 쉬운 말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걸 못 보여줘서. 누가요? 예수님이 못 보여줬다. 이거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하나님 남성상, 하나님 여성상 딱 둘로. 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남녀가 하나님의 실제 형상이에요. 근데 요까지만 보여줬다고. 요 1번. 마음의 위안은 삼아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뭘 못 받아? 요거.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잘 몰라. 여기만 가지고도 행복한데 부족해. 요거까지 돼야 삶이 완전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요까지만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으로 요 길을 터놨다는 얘기입니다. 고기만 터는 거야. 생육만 한 그래서 행육해가지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1대1 관계의 구원을 받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내 인생이 온전히 행복하더라? 그렇지가 않대. 응? 세 번째, 만물 세계까지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 아래로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마음의 위안은 얻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행복한데 뭐가 힘들단 얘기예요? 이 힘들어요. 왜? 인생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같이 살아야 되거든? 이거의 길은 열었는데 이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 요거가 지금 부족하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것까지 보여줘야 된다. 이걸 알려주게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이신 거고. 이걸 이 재림주님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펼치셨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십자가의 대속은 여기까지. 그리고 예정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시면 가슴 아파.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까 예수님 당신 직접 하신 말씀 혼동했죠. 얼마나 답답해. 이 기득권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보네. 이런 거죠. 재림주님이 오셨습니다. 재림주님이 오셨을 때도 상황이 비슷해요. 비슷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20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 4대 종교로 성장합니다. 제일 세력이 커요. 뭐가 됐어요? 또 거기도 제도화 됐죠. 똑같죠? 중세시대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 교황이 다 휘둘렀던 시대인데 왜 암흑시대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이 종교란 요걸 가지고 뭐예요? 이데올로기 삼았거든요. 통치념으로 사람을 구속했어요. 이단으로 막 잡아 죽여. 야, 쟤 이단이야. 쟤 마녀야. 화형. 야, 죽어. 종교개혁은 뭡니까? 오직 뭘로만? 성경으로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쉬운 말로 목사님들, 신부님들만 읽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일반인을 다 읽기에 했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미 제도가 쭉 돼 있죠. 재림주님이 오셨어요. 16세 때 예수님 영접해 사명을 인수인계 받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약의 말씀 펼칩니다.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줘. 똑같은 거예요. 어라? 여기 기득권이잖아요. 이 복귀 섭리를 쭉 통해서 보게 되면 복귀 섭리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타락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메시아의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에도 밝혔잖아요. 참사랑의 하나님. 밝혔어요.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자, 재림주님의 자격은 뭐예요? 뭘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인 거예요. 그럼 성령의 말씀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밝게 해명해 줄 거야. 그죠? 그럼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66권에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밝히 해명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게 문성명 선생님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오셨죠. 성경의 말씀을 펼치십니다.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 펼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세상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쪽 말씀 저쪽 안 맞는 것도 같고 막 그렇거든.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성약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뜻을 잘 해명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림주님 오셔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해명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들 계시고
하나님 오면 선악을 따먹었다라고 선악의 정체가 뭐고 뱀의 정체 뭐고 복귀 섭리 가운데 왜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 왜 안 받았는지 함이 왜 아니 자는 아버지 덮어줄 수도 있지 그 덮어줬다고 왜 저주를 받았는지 쭉 공부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공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계시고 타락은 어떻게 되고 복귀는 어떻게 돼서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축복 가정은 요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타락한 건 뭐예요? 사탄이를 중심하고 했다 이거를 아담과 해와가 사탄을 중심하고 요 맺어가지고 악의 자녀들을 낳은 거를 요렇게 복귀하겠다. 이게 복귀 섭리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니 사탄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 뭐냐? 내가 중심이 돼서 산다는 얘기예요. 타락성의 핵심은 나야.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될 산이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절대 안 된다 이거. 그럼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싸워 맨날.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니까 이게 지상 지옥인 거고. 복귀는 뭐예요? 요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의 말씀을 밝혀보니 사람이 이중고도로 창조가 되어 있는데 마음하고 몸으로 이렇게 영인체는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성장하더라고요. 이것도 밝힌 거죠. 성경 보게 되면 영적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해명해 보니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영인체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제가 몇 번 그리죠. 이거 인생이 어머니 태중에 10달, 지상에서 100년, 영원한 세계 1번, 2번, 3번인데 공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겹쳐 있다고. 어머니 태중 여기 있잖아요. 지상은 넓어. 2번, 1번에 영향 많이 미칩니다. 2번 우리 사는 세계, 3번 시공을 초월한 세계예요. 근데 겹쳐 있다고. 영향을 준다니까요. 1번, 2번, 3번이 겹쳐 있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야.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맘대로 안 되네요 이거 인생이. 그래서 뭐예요? 진리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요렇게 1번이면 3번으로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마음과 몸 이중고도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우린 주어진 거지. 맞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진 거지.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 태어나진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진 겁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 그럼 나를 이렇게 원인자가 이렇게 해놨어 창조를. 이렇게 인생이 눈에 보이는 세계인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놨다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육신 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속사람이 완성해가지고 천국에 갔으면 좋은데 못 갔네. 그러니 육신을 쓰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육신을 벗어버렸으니 3번 동그라미는 선조들이 자꾸 2번 동을 온다 이거야. 와가지고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배운 후손이 육신 쓰고 이럴 때 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부활된다 이거요. 그런 예수님이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는 얘기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와야 돼. 왜?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줬으니까. 그리고 당신 어디 갔어요? 나가네 갔거든. 왜? 이걸 못해서. 요것밖에 못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도정을 요렇게밖에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요걸 다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셔서 재림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로 왔습니까? 그래서 요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 결혼. 세상 결혼이나 축복 결혼이나 남녀가 결혼하고 똑같은 건데 뭐가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지. 여기는 남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인 거고, 여긴 그게 없고 여기는 내가 내다라고 사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 싸우죠. 누구한테 맞출 거야 이거? 서로한테 맞추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살면서 트러블이 있어요. 있지만 트러블이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가서 이 어떤 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서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어디까지만 보여주셨다고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혼자는 신앙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원을 얻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예수님 지상천국을 이루지 못했기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상 천국은 사람이 남녀인데 혼자 이루어집니까? 안 된다 이거야. 요렇게. 그럴 때 행복하고, 부모님이시니까 이와 같은 3대 축복의 말씀을 살 때에 행복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부모 되신 하나님은 가장 기쁘신 거고, 그래야 복귀 섭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삶의 똑같은 이정표고 똑같은 목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의 축복 과정들인 거 이거. 맞습니까? 우리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복귀 섭리 쭉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믿음의 기대보다 뭐가 어렵다고요? 실체 기대가 어렵다고. 여기 보세요. 믿음의 기대는 다 세워.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중심 인물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세워. 실체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자, 하나님하고 아벨과의 관계이고, 실체 기대는 누구예요? 가인하고 아벨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 1번 다음에 2번이 돼야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고요. 1번은 다 하잖아요. 믿음의 길에 실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 이건 된다고.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실체기. 사탄이 여러분 어디에 시험을 더 잘하겠어요? 선택받은 중심 인물들은 죽어라고 혼자는 가요. 100년 동안 창국대가 방주를 지으면 짓는 거야. 미친놈 소리 들으면 어때? 하고 지으면 짓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탄의 전략, 이 말씀을 쭉 공부하면 이 공부를 왜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걸 왜 공부해요? 이 말씀을 쭉 공부해서 이 삶에 적용하려고. 기본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이 지키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어디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디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건들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갈라놓기. 여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어. 눈뜨니 어라? 부인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네. 답답해 죽겠네. 요요. 왜? 공부하니까 여기가. 이게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대속은 뭐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예정하신 일이 아니더라. 동의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차선책을 택하실 수밖에 없어서 차선책으로서 어떤 구원의 길을 가셨는지 공부하실 겁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구원서는 첫 번째 공부하셨습니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통일교회에 십자가가 없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학생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라셨던 완전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좀 가슴이 아프시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여기 실체 계대를 이루기 위한 삶의 도정을 걷고 계시니 항상 깨닫고 실천하셔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행복한 선우적인 삶의 도정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